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안식년에 이어서 희년 50년째가 되는 7번의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해 이제 50년째 되는 해를 이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히브리어 명칭은 요벨입니다. 그래서 이 요벨은 양각 나팔에서 양의 수양의 그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 그래서 요벨입니다. 근데 이 이제 희년인 게 희년은 이제 49년째 되는,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 앞에서 우리가 이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1년 동안 쉬게 하는 목적은 땅을 단지 놀리는 것뿐만이 놀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알게 되는 일을 위하여 한 해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힘과 모든 재능을 다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이제 땅의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안식년의 목적은 땅에서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중단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중단하다, 그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상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7번 돌아오면 이제 49년째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7번째 이제 49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을 그대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이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해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안식이 되고, 그리고 안식하는 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도 이제 희년이 되어서 이제 안식하는 겁니다. 이 50이니까 50은 결국 숫자를 7로 나누면, 하나님의 창조의 수로 나누면 50은 8번째 수가 되죠. 8이 됩니다. 8.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창조 세계에서 바로 새 창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희년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마침내 종말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유가 통일되는 그 새 창조. 이 희년은 첫 창조 세계 안에서 새 창조 세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제 그 해에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반절에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것은 이제 재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것은 이제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50년에 한 번씩 완전한 신분과 재산의 회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 반드시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이건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구분이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죽고 난 사후 세상, 내세라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다. 그럼 이 세상은요, 하늘나라와 지상나라, 천국과 지상국,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제 한 성도가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갔을 때, 이제 사후에 우리들이 어딘가에서 그 인생이 계속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어떤 사람은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이 사후에는 낙원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기준은 온전함이고, 이것에 하여튼 이 갈림길이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될 분량이 있다고요. 그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의해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범하지 않고도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은 사실 뭐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나의 삶 속에 드러났던, 하지만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숨을 거둔다 하셔도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낙심해서 중단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이용해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은사를 말이죠. 은사를 받아서 날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낙원에 가는 성도들의 지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 있어서 구원은 주관적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고 간다면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판이 바뀌는 거죠. 사후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 인생을 음부라고 하고 거기는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다가 그 내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베들레헴으로 어린 아기로 오셨던 사람의 아기로, 힘없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갓난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 중에 완전하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었던 자들도 살아납니다. 이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죠.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 즉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을 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부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보통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단적이고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또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 따라 내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본성의 변화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뭐 살면서 뭐 이렇게 회개한 적도 없고 말이죠. 그냥 종교 문화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종말에는 반드시 구원에 받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어야 할 그것을 살아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죽어서 그것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천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첫창조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요,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이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런 통치 제도나 이런 행정 제도들이 지속된다고요. 예,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요. 그 제도에 따라서 통치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임하시는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글쎄요, 엄격한 구원의 잣대를 적용하는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옥에서 담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리고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희년입니다.
그 50년이 나타내는 그 희년, 안식년과는 구별되어지는 그 희년, 이 50년의 희년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말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그 종말에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래서 이 희년에 어떻게 된다?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소유지는 이것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았던 각 지파의 영토 안에 또 각 가문의 분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의 분깃을 이 땅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50년에 한 번씩 회복됩니다. 근데 왜 50년에 한 번씩 회복되느냐? 뭐 중간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이것을 팔 수가 있어요. 임시로. 그러니까 사용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담보로 갚지 못하면 자신이 그 집의 품꾼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예속됩니다. 그러면 노예는 아니지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자기 땅이 있지만 빚을 지어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신분이 노예처럼 되는 상태. 이게 사후에 펼쳐지는 지옥과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희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과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희년을 나타내는 것이고 종말 이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 빚을 갚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한 홀이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두 가지. 살아서 갚는 방법이 있고 죽어서 갚는 방법이 있고, 살아서 갚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죽어서 갚는 방법은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정말 육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분해해서 하나님이 다 닦아서 다시 맞추시는 거죠. 근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우리의 세포를 다 하나씩, 뭐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최소 단위가 뭐 쿼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단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쪼개져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다 떠 있죠. 이 사이가 다 떠 있다고요. 아주 작은 공간으로 떠 있죠.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말이죠. 원자와 원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형체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과학자들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있어요. 과학적으로 있다니까요. 실제로 지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창조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희년이 오기까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희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 50의 희년. 그러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이 이제 50인데. 그래서 인생의 희년을 맞이하는데, 그 지천명이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지천명이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50의 나이가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50대는 그게 굉장히 그 영광스럽더라고요. 뭐 저도 그 지났으니까 다음번 올라면 이제 또 한참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 50이라고 하는 나이를 희년과 관련지어서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정말 그 이후를 희년 이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의 공자가 그걸 어떻게 지천명이라고 했는지 말이죠. 종말 이후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정말 완전한 그 새 세상, 그 신천지 하면 이단이고 신천신지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원래 신천지가 잘 쓰던 말이죠. 신천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종말 이후에 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희년 안에 이러한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도 새 창조에 대한 계시가 구약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까지 다다르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다다랐던 계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이제 오늘날 신약의 현재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사후에 펼쳐질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지상 천국, 그 천년 왕국을 종말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 이후에 펼쳐질 새 창조까지는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언제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더니 언제는 또 그럼 뭐 구원을 받는 진짜 믿음이 있고 또 가짜 믿음이 있고, 뭐 그거는 언제 분별하느냐? 마지막 죽어서 가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죽을 때 숨이 막 끊어져야 되는데 숨이 끊어지면 다시 끌컥하고 살아났다가 나 어디 갔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희년은 뭐예요? 그 이후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이후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전체 집합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그래서 전체가 하나를 능가하지 않고 또 하나가 또 전체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게 사실은 새 창조 세계의 그런 우리들이 가능한 설명,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 세계에 있는 개념이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는 통치하는 주권자가 있고 또 통치를 받는 그 피지배되는 백성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분명한 영토의 경계가 있는 나라. 그 나라. 근데 지금 희년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이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사람부터 다 일어나는 나라. 예수님을 팔고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매어 자살했던 가룟 유다도 부활하여 회복되는 나라.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그 강도도 그때는 다 부활하죠. 근데 사실은 그 강도는 낙원에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을 살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아주 못돼 먹은,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도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희년이 우리에게 예고하는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희년이 오기까지 7번의 안식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7번의 안식년이 지나는 것을 한 개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을 지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 부여받았던 그 유산으로 받은 기업마저도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7번의 안식년을 기간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나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불안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바로 50년째 희년이 오는 것처럼 종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절대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것이 7번의 안식년과 희년이 연이어 있는 이 희년 제도에 담긴 종말론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그것들을 회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에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초라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거두었던 이들을 풀어주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해방되는 희년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희년으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 영광의 삶으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종말론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7번의 안식년과 연이은 이 희년, 이 제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 전체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장차 저희들의 그 영광의 회복의 날이 희년과 같이 종말로 임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생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